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축복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에게 주신 새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를 이스라엘로 축복하겠다. 자, 이 이스라엘 축복이 언제부터 임하기 시작했느냐? 그 시간표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1월 달은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네 인물에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이죠. 이 창세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이요. 네 인물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하나하나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약속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어떤 내용이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자, 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땅에 오실 누구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아니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는 메소포타미아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못 갖느냐?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처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왜 가라 했느냐? 메시아에 대한 오직의 믿음, 메시아에 대한 오직의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 안 오고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 교회 안 오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환경 또 조건을 볼 때 그 예배가 오직의 예배가 되기가 참 힘들어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오직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예?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권으로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물론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그죠?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예, 물론요. 육신적으로 후대들을 축복하겠다. 후대들을 주겠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자녀된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고 또 뭐 서로 막 평소에도 그 원수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그 모슬렘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느냐? 이스마엘 또 에서 이런 후손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자, 거두라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서자들 다 여기서요 다른 민족이 퍼져나갔거든요. 저 사람들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세계 이제 4대 종교를 주로 얘기하면 기독교와 천주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교와 불교, 이 4대 종교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3대 종교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요? 조상으로.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맞죠? 그죠? 예?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요 선교의 언약이, 이 전도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언약.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왜냐?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어떤 언약이 있죠? 선교의 언약이 있어요. 선교의 언약. 자,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보고 있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도, 요셉 이후의 세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 갈렙,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붙잡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이 세일을 어떻게 응답으로 주시고 어떻게 축복과 승리로 주셨느냐?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셨고, 이삭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약속을 세일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은 그 믿음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예?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믿음 가지고,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예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일의 응답을 받았어요. 또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뭐 했어요?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세일의 응답과 축복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는데, 사실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참 은혜가 되어지고 이삭을 보면서도 참 은혜가 되어지는데, 야곱을 보면서 제일 은혜가 되어져요. 왜 그러느냐? 나와 같은 사람이라서, 참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나같이 정말로 머리 굴리는 사람이고, 나같이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고, 예? 어쩌면요, 참 이 야곱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세일로 축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네 인물 중에서 이 야곱은 최고의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최고 불신앙의 사람, 가장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 매 순간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최고의 인본주의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뜻, 우리가 이스라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예?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다.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겼는데 이 하나님을 이긴 자를 대적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뜻 안에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이 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야곱 쌍둥이입니다. 그 형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르브가에게 그랬어요. 네 복 중에 두 민족이 뛰어노는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작은 자를 어떻게 축복하겠다고요? 이스라엘로 축복하겠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자로 선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이스라엘로 산 것이 아니고 어떤 자로 살았어요? 야곱으로 살았어요.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야곱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머리를 쓰는 자, 예?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계산하는 자, 최고 인본주의자. 이게 야곱의 뜻이에요. 야곱이요. 이렇게 평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이 세일의 축복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언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으로 세일을 행하셨느냐? 그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시는 그 시간표.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또한 무슨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세일을 행하신 시간표가 언제였느냐? 예배의 갱신이 있을 때, 예배를 갱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자로 축복하신다고요? 이스라엘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표, 예배의 갱신입니다. 예배의 갱신.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답을 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몇 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나에게 예배는 몇 순위일까? 하나님, 저는 예배를 몇 순위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예배가 내 인생에 과연 몇 순위냐? 예? 예배의 갱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일의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갱신해야 되냐? 예배부터 갱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요. 예배 중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스케줄이 짜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리고, 그걸 당연시 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서 우리는 영원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존재로. 여러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인생. 예. 야곱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 형 예서가, 이 예서는요 굉장히 사나이답고 말입니다. 또 거칠고 사회성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속인 다음에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또 속인 다음에 그 지가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또 예서가요 또 축복은 좋은 줄 알아가지고 그거 뺏겼다는 그것 때문에 야곱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제 아버지 곧 죽을 거니까 아버지 죽으면 내가 저 야곱도 죽이겠다 그랬어요. 또 눈치 빠른 그 엄마 리브가 아들 살리려고요. 어떻게 합니까? 너 몇 날 동안만 내 오라버니 저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있으라 그랬어요. 라반의 집으로. 그러니까 또 여성적이잖아요, 이 야곱이요. 늘 집에서 말입니다 설거지나 하고 말입니다. 예?
요리나 하고 막 이런 야곱이 겁먹었고요. 막 도망간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어느 정도 도망가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질 정도 도망갔어요. 형한테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 한밤중에 어떤 산속에 말입니다. 쓰러졌는데 어느 정도 피곤했느냐, 이 옆에 있는 돌을 베개에서 자는데 꿈을 꿀 정도로요. 꿈을 꿨어요. 근데 그때 그 꿈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에? 지금도요, 꿈 잘 꿔보세요. 하나님 나타나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타난다니까요. 근데요, 특별한 경우. 구약시대는요, 꿈에 하나님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계시도 알려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일반적으로는 안 나타나. 왜냐?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문자로 성경으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꿈속으로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안 나타나요. 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는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 만났다, 그게 그거 아니다,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느냐? 그런데 그걸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계시 받으려고 꿈에 나타난 하나님 만나려고 자꾸만 잠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잘못하다는요, 귀신이 나타나서 이상한 내용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타락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요, 사단에게 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요, 위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갑니다. 천사가 왜 오르락 내려있겠어요? 숨바꼭질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야곱이 집에서는 체험 못했는데 도망 나와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다 체험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집에서도 예배드렸는데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베델에서 야곱은 나의 하나님을 딱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준 선배 이 신앙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대부분요, 부모님의 하나님 있잖아요. 나를 이끌어준 사람의 하나님,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리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예배 행복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또 나는 너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할 거야.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내가 네 후손들을 축복할 거야. 어느 정도 축복하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축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땅 무슨 땅? 가나안 땅. 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이 믿음을 딱 가지라는 얘기. 예.
그래서요, 지금까지는요 막연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야곱이 나의 언약을 탁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약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꿈에서 깨어났어요. 정말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자신에게 준 그 언약을 딱 확인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기가 배기했던 돌을 기둥으로 딱 세웁니다. 그리고 기름을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데 나를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 있죠. 근데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자, 지금 야곱이 어딜 가는 거냐? 형에게 지금 도망쳐가지고 엄마의 오빠 라반입니다. 밧담 아람이라고 그러고 하란입니다. 하란 가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요. 한 720km 돼요. 한 700km가 넘어요. 부산에서 신의주 거리입니다. 열심히 걸어도 한 달은 걸려요. 자, 야곱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야곱의 성격이 외향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죠. 남자다워요, 여자다워요? 여성스러웠어요. 겁이 많겠어요, 용감했겠어요? 겁이 많죠.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 만날지 몰라요. 어떤 환경 접할지 몰라요. 지금요, 예서가 눈치챌까 봐요. 어머니가 지금 몇 날 동안만 가서 있으라고요. 아주 급하게 보냅니다. 그때 엄마가 챙겨준 게 뭐냐? 기름 한 병. 그 당시 기름은 뭐냐? 그게 돈이에요, 돈이요. 기름을 따라주고 밥 얻어먹고 기름을 따라주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급쟁이 야곱이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기름 한 병을 쏟아부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기름 한 병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쏟아부었다니까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요, 나의 헌신의 예배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나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약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축복, 세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갱신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갱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예배예요. 예배. 저의 연약한 점을 좀 얘기할게요. 저는 주로요 주일날, 다른 날도 다 연약하지만 주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뭐 잠 안 자도 되는데 잠깐 눈을 붙여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자는 잠이 진짜 꿀잠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주일날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1시간 좀 더 되는데 그때 잠깐요. 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집에서 8시 반에 딱 나오면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교회 와서 일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5분 정도 늦는다, 막 제 마음이 막 조급한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요 잠을 안 잤어. 뭐 좀 할 일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여유로운 거 있잖아요. 뭐 조급한 것도 없고요. 예? 여유롭고 그래서 제가요 이거 갱신해야 되겠다. 이거 갱신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잠을 덜 자더라도
정말로 예배를 중심하고 여유 있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예?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새 일이에요. 예. 진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죠? 모든 것을 예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표가, 이 스케줄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과 아주 시간에 맞춰서 헐레벌떡 해갖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니까 차이가 있다니까요. 예배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갱신입니다. 기도 하나 믿으면. 자, 예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요 12명의 11명의 아들을 다 낳고 또 많은 재산과 많은 종들,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갖고요 사람을요 또 형 예서에게 보내요. 예서 집단에는요 한 20년 지났으니까 형도 이제 마음이 풀어졌겠지 이런 생각하고요 보냈는데, 예서가 그 말을 듣고 아직도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 20년 전 상처가 아물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야곱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거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요. 그래서 야곱의 영적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영적 문제겠어요? 인본주의. 그래가지고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재산을 크게 두 대로 나눴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든지 기름 한 병 가지고 가서 쏟아붓고요 그냥 완전히요, 남자니까 두 쪽 가지고 예삼촌 집에 갔는데, 나올 때는요 큰 재산을 이뤘는데, 지금 형 예서가 온다는 거예요. 이 재산을 두 개로 나눴는데 어느 정도냐, 하나를요 예서가 와서 다 뺏어가도 그 한 대만 가지고도 평생 자손들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축복 받았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강을 건너잖아요. 강을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느냐, 이제 다 건넌다면서 자기 식구들을 마지막 건너는데 야곱에게 부인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부터 먼저 건너게 했어요. 먼저요. 뭐 죽으면 빨리 죽으라는 얘기죠. 빨리.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과 요셉은 마지막에 다 건너고. 그런데 또 성경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지는 안 건넜어요. 이 목사님도 그렇게 그 표현하는데 그냥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느냐? 혹시 여차하면 튀려고, 자기라도 살아남으려고. 자, 근데 혼자 남은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건요 야곱이 그랬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혼자 남게 한 거예요. 왜 혼자 남게 하겠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하라고. 여러분이 정말 외롭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맞짱 뜨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야곱에게 맞짱 뜨라고 야곱은 홀로 딱 남겨놓은 거예요. 답답하죠. 이제 뭐 자기 할 거 다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맞짱 뜹니다. 뭘 가지고 맞짱 떴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입니다. 자, 이 32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들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있죠. 이 언약을 붙잡고요. 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고 나를 축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축복하고 내 후손을 축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다 기도하는 거 있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축복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 성경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경에는 씨름했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게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여러분 레슬링 아시죠? 지금 현대 레슬링은 승부가 나잖아요. 그죠? 옛날에 프로레슬링 하나 둘 셋 하면 끝나고 있죠. 요새는 한 번 탁 한 번 치잖아요. 아마추어 레슬링은요. 고대 레슬링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주 천사와 하나님과 격렬하게 싸운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어딜요? 옛날 성경은 환도뼈, 지금 응치뼈입니다. 쳤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일어날 정도가 아니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기도합니다.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집중해서요. 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너 누구냐? 너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그거 묻는 거예요. 뭐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야곱이 고백합니다. 예, 야곱입니다. 무슨 고백이겠어요? 예, 인본주의자입니다. 잔머리 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방법을 앞세웠던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겠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불신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새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뭐라는지 아세요? 야곱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절대 믿음의 기도를 야곱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축복하는 새 일을 받는 시간표가 뭐냐? 기도의 갱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빨리 갱신해야 돼요. 예배의 갱신, 기도의 갱신.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 읽었습니다. 어떤 갱신을 할 때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느냐? 삶의 갱신입니다. 현장의 갱신. 우리가 창세기 35장 읽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이 뭐냐? 창세기 34장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쉽게 읽고 가나안 땅 이제 북쪽으로 오는 거예요. 북쪽이요. 자, 지금 부엘세바를 가야 되는데 가나안 입구 쪽에 세겜이라는 땅에 딱 머물기 시작해요. 세겜 땅. 얼마나 머물렀느냐? 한 10여 년 머물렀어요.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가지 않고 중간에 지금요 거기에 정착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땅이 너무 살기 좋아.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외삼촌 집에서 그 많은 재산들을 이렇게 얻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뭘까요? 가축이에요. 가축. 그 가축들이요 정말로 가축들을 키우고 가축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너무 좋은 환경이야. 예, 너무 살기가 좋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너무 살기 좋고요, 막 가야 할 그 목적지 가지 못하고 말입니다.
뭐 식구들이 여기 살자고 막 그랬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 그것도요. 세상 사람들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화장은 어떻게 하고 머리는 어떤 머리고 귀걸이, 코걸이 뭐 이런 액세서리는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떤 옷을 입었고 이거 보러 나가다가 이런 세상 거요. 그거 취해 가지고요. 강간을 당해. 자, 그런데요. 이 디나가 강간 당하니까 그 친오빠들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합니다. 그쪽 남자들요. 예? 이 강간한 사람이 이 디나를 나에게 줘라. 그 우리 서로 한 가족 돼 가지고 거기 있는 재산도 우리가 갖고 우리 것도 너희가 갖고 막 이러자는 거예요.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결혼하자. 대신 조건이 있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할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포경 수술입니다. 요즘 말하면 할례를 받아. 그때는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니까요. 할례를 다 남자들이 받는데 제일 아픈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남자들 다 죽입니다. 다 죽였어요. 큰일 났어요. 왜냐? 그쪽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자, 그때 야곱이 딱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일어나서 뭐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너희 목적지로 향해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자, 이때 하나님은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했느냐? 갱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삶 속에서 갱신할 것을요. 뭘 갱신해야 되느냐? 지금요, 이 야고보의 가족들이 12년 동안 이 세계면서 살면서 뭘 놓쳤느냐?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놓친 거예요.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 가정됐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신분을 빨리 확신하라, 신분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한편은 문자적으로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가나안 족속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뭐 가나안 족속 옷을 뭐 입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예, 그래요. 예배 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이 저 절에 스님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잘못입니까? 옷인데.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장로님들, 여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무당이 입는 알록달록한 색동절이 입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정신 상태라면은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그 지방의 사람들의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요, 지금요, 이 야곱 가정의 사람들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죠?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신분이 뭐냐? 이거 확인하고 갱신하라. 그러면서요, 권세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권세를. 왜 권세를 회복해야 되느냐? 자,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에 묻고 그걸 다 묻었어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를 회복하면 권세에 대한 영향력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권세가 있어야 돼. 이게 안 보이는 것지만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회복될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황폐됨이 갈급함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요, 불신자들 영향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면 이 하나님 자녀의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내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냐는 거예요. 권세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요, 불신자의 권세, 예?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권세 회복에 갱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명 회복에 갱신이 있어야 돼요. 사명 회복.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회복.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2024년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은 2주간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요? 언제 그 말씀이 성취되냐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 갱신의 믿음. 그게 시간표입니다. 갱신의 믿음. 무슨 갱신이요? 예배 갱신. 무슨 갱신이요? 기도 갱신. 무슨 갱신이요? 삶의 갱신. 우리 현장에서 삶이 갱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틀림없이 성취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나 방법이나 행함이 아니고 오직의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약 붙잡고 오직의 예배, 이삭은 이 언약 붙잡고 오직의 기도, 야곱은요 이 언약 붙잡고 오직의 뭐예요? 갱신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일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갱신하십시다. 나의 예배로 갱신하십시다. 나의 언약의 예배로 갱신하십시다. 나의 헌신의 예배로 우리 갱신하자고요. 또 기도의 갱신입니다. 어떤 기도하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맞짱 뜬 기도의 갱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놓고 이 응답이 올 건지 안 올 것인지 아예 응답은 생각하지도 않아. 예? 삶의 갱신, 현장의 갱신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전도와 선교에 반드시 필요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어떤 믿음? 갱신의 믿음. 여러분, 지금처럼 그냥 대강대강 살고 불신자처럼 불신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려면 갱신 필요 없어요. 늘 자기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갱신 필요 없다니까요. 정말로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갱신의 믿음, 매일매일 갱신해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새해를 체험하고 누리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새해를 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갱신, 기도의 갱신, 현장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새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의 축복,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표가 뭔지를 알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한 주간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오늘도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확인케 하셨습니다. 예배의 갱신입니다. 기도의 갱신입니다. 삶의 갱신입니다. 이 갱신의 믿음을 오직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매일매일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의 믿음 가지고 갱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며 또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